같이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직한 만물 들어
성시교독 79번 요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우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의 전에 올라와 이한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모든 죄악들과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7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바티브로우삿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날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며 늘 기도하며 전도하여 중앙교회를 채우게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남김이 있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병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서 깨끗해져서 감사하며 주님의 전을 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속하는 코로나 감염증으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교회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역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타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김준, 김요한, 김성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하승용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옥 권사님, 무명 감사, 많은 기도와 위로함에 감사드립니다. 황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늘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기쁨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은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의무 장로님, 김병수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혼으로 만나주시며 하늘의 만나로 가득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며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의 예물로, 삶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바티 브로삿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8기둥과 벽돌이 쌓아지고 사택이 교회 옆에 지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 하나님이 헌당 예배로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서로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맡겨진 귀한 직무 그리고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황순자 집사님 회복되어 함께 하셨습니다. 친구분도 같이 이렇게 중2층에 오셨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목례로 위로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중2층에 가족이 군인 가족 같은데 저 뒤쪽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오셨는데 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중2층에 오신 군 가족 아이와 함께 돌 같이 난 것 같아요. 네, 아직 돌 안 지났는데 꽤 크네요. 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피부가 구릿빛 피부가 되었어요. 네, 매우 무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한 불교에 심취했다가 새 신자가 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가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달 동안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요. 마칠 때쯤 되니까 그
불교에서 개종한 부부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불교 절에 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교회에서 느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절에 다닐 때 부처에게 공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생명이 교회 안에서는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생명이 샘솟아 오르는 것을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불경에 볼 수 없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솟아오를 때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종교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단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생의 생명이 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겸손해야 되죠. 삶은 겸손해야 하지만 이 생명에 관한 한 믿음은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힘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겸손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저를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나는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요. 천국 갈까 말까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것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생명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영생복락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영생의 교리는요 절대로 양보할 것이 아닙니다.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부여된 존재들이라는 확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요 진리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살맛 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요, 이 바이러스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올해는 그치겠지 그랬잖아요. 벌써 1년이 넘어 2년째 돼가고 있는 지금도 올해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년에 이맘때에 가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이 바이러스가 언제 멈출 것인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일상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님은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피워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정국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여 오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만 예수와 함께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모든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부활하는구나. 그들은 영원히 살아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 부활,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겠구나. 해야죠. 그런데 그거예요,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일도 그것이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악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악한 것은 그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태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성은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한 뉴스가 올림픽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자세히 보았더니 올해 올림픽에 그 뉴질랜드의 한 여성 선수가 허버트라고 하는 43살의 여자 역도 선수가 87kg급의 선수로 나왔는데 그 사람은 원래 남자였다는 거예요. 105kg급에 해당하는 남자 역도 선수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살을 빼고 역도 선수로 나온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도요, 이 근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차별 금지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우리나라 몇몇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돼서 지금 그것이 법제화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권투 선수라면요, 여자 죽습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무엇이 차별입니까? 무엇을 차별해야 되고 무엇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여자들요, 죽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목욕탕에 남자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성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요 며칠 동안 제가요, 땀 흘려서 이 바이러스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그 홍콩 야자가 있는데요, 그 홍콩 야자 나무가 뭐 제 가슴만큼 올라오는 작은 나무인데 비실비실 떨어져, 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방역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묻히시나 하고 그걸 다시 들여오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관리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은, 목사님이 뭐 거기에다가 설탕물을 뿌려가지고 뭐 좋게 하려고 이렇게 영양분을 주시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게요, 바이러스 딱정벌레라는 거예요.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진드기는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것은요 1mm, 2mm 크기만한 딱지가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떼니까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입 앞뒤로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 방 안에서 하나하나 핀셋으로 다 끄집어내요. 그저께는 햇볕에 나왔더니 거기에 또 햇볕 아래서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뛰었는데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봤는데 또 한두 마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번지면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정벌레 진드기가 끈적끈적한 액을 발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곳에 붙어서 기생해서 나무를 죽이려고 그 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악한 것은요 악을 뿜어내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악하기에 본성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 끊임없이 움직이며 발전하는 이 바이러스를 사람이 잡을 일이 아니구나. 그건요,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약을 뿌리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든지. 악은요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한 본성은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사람들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선한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향은 착한 일을 이루는 성향이 우리의 삶의 경향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정벌레가 찐득찐득한 액을 뿜어내어 식물을 죽이고 숨을 막히게 하듯이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우리는 숨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었을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악의 본성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 뿌리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줄기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가지인 우리들의 삶에 접붙임된 우리들의 가지에 옮겨 그 생명이 뿜어져 나올 때 잎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예수 생명의 접붙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접붙임을 받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쓰는 그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만이 멈춤 없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기가 닥쳐도 우리 교회의 선교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원년에 탄자니아 키로사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해 지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캄보디아 바티브로삿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3일 밤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인내, 절제,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가 애써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질 때 열매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맺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보냄받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를 이루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측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삶의 무한한 영광의 열매를 맺히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